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의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기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 광주 상무 무등교회 담임이신 우리 조대현 목사님께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잘 전해주신 듯 합니다. 참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오랜만에 듣는 한국적인 설교였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다시 베트남식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한국적인 예배가 아니라 베트남식 예배, 베트남에서 드리니까 우리는 그동안 2023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특별히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과 또 그 말씀의 본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리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그 백성들을 지금 찾고 있고, 그 백성들의 삶이 과연 어때야 함을 가르치는 본문이 이 8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자, 오늘부터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따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따라갈 때마다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신앙도 어떻게 돼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본문들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경우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누구냐라고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안다는 것, 누군가를 안다는 것, 이건 참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안다는 거, 알미라는 정의를 좀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셔야 할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겨울을 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겨울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그 알매는 춥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추움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직업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나이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선천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사물을 보는 걸 배운 적 있으십니까? 배운 적이 없죠. 이것은 그냥 태어나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귀로 무엇인가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알아가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후에 환경을 통하여 또 특별히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학교라는 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저 때도 그랬습니다. 신문을 스크랩을 많이 해서 저는 신문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에세이나 사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책도 뭐 그때는 텔레비전도 많이 없었으니까 프로그램도 없었으니까 책을 많이 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야, 너 무엇인지 아니? 그러면 저희 딸이나 저희 아들도 반드시 바로 SNS 핸드폰을 딱 보고 네이버 지식으로 들어갑니다. 절대 뭐 다른 거 도서관에서 배우지 않고 네이버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요즘 아이들은 네이버가 모든 지식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로 모든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들을
알아가는 것, 그게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이건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무엇을 찾게 되면 아마 이 구글이나 네이버로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찾게 되고 이게 뭐지?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지식이고 정보고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적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적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큰 사상이 성경의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적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성적 지식을 아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일단은 보는 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눈이 밝아야 된다라는 말, 이것이 뭐냐면은 눈으로 무엇인가 보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적인 의미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관찰을 하고 잘 봐야지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성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주의가 헬레니즘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적 사고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히브리적 의미에서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 바로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경험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알미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알은 어떤 것이냐면 지적인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지식, 이것이 성경적 알미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사고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다 그래서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 알은 그 안 지식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온전한 지식이 되고 온전히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 예수님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코 온전한 알미 아닌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식적인 깨달음과 이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 알매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감성적인 게 많이 발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저희 어렸을 땐 사경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부흥회가 많았고 그럼 말씀을 공부해요. 근데 요즘은 말씀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면 없고 어떻게 하냐면 찬양 집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감성적인, 어떻게 보면 히브리적 경험이 강조되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로 눈으로 느껴요. 그러나 감성적으로 느낄 뿐이지 지식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지식이 발달한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지식이 발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성, 그리고 주관적 감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지식을 무시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찬양에 반응하고 은혜 받은 표현은 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깊이 사고하는 이성적, 지식적 의미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늘 생각하길 그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 제가 설교를 나눈 뿐만 아니라 요즘은 교리 교육을 합니다. 집사님들하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진리적으로 객관적인 진리를
강조해 줘야 할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어떤 집회, 감성적이고 찬양적이고 어떤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것들을 자극하는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이성적이며 사고적이고 객관적인 삶을 추구하는 교회로 지금 사실은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집회는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숙고하는 이런 집회나 이런 나눔들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감성으로 느끼는 예수님 둘 다 중요합니다. 어떤 거 하나가 중요하고 어떤 거 하나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가 너무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성향이 강조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를 강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교회에서만이라도 반드시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여러분도 모르게 미디어와 유튜브와 이런 영상 속의 감성적인 부분을 채우곤 있지만 이 이성적이고 주관적인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무방비한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머리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즉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경험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의 감성을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지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다라는 것은 결국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적인 암까지 포함해야만이 그것이 성경적 알미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과 경험적인 삶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한평생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며 특별히 일주일 동안은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배로 폭풍우가 치는 배 속에까지 배까지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측면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게 됐습니다. 그 폭풍이 일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두 번째 무엇을 책망하냐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를 꾸짖느냐,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놀라움의 표현이 오늘 27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자연의 세계를 통치하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거 경험적인 지식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지식적인 알무로 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참 독특한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참 영국에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이 피아니스트인데 이분은 하늘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렇게 그러면서 이 길을 가신대요. 이 길이 너무 이쁘대요. 품위응에서 제일 이쁜 길이래요. 이 길이. 근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길을 저는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거든요. 이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아, 왜 이렇게 더워, 왜 비가 와, 뭐 이렇게만 했지, 이 자연을 제가 이 예쁜 길을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오셔서 커피 마시러 오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하늘,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의 표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감성적이었는데, 저 상당히 감성적이었습니다. 감성 소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하늘을 보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막 뛰어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윤동주의 서시를 읽으면서 인생을 논했던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윤동주 서시를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하나도 자연을, 제가 올 초에 하늘을 봅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근데 그분을 통해서 자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 강변, 이 아름다운 하늘을 누가 주셨냐는 거죠. 그걸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를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는 이 자연, 이 피조 세계가 과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세계의 통치자는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갈릴리 바다뿐만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지중해도, 그리고 이 베트남이 등지고 있는 이 태평양도 바로 예수님이 다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고 숨쉬고 보는 하늘과 바람과 나무와 모든 것들이 누구의 통치에 의해서 있다?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 누가 심었지? 이거 누가 관리하지?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피조 세계,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에 따르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 믿음으로 잘 따르기를 바랬던 거죠. 저는 또 인간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뭐 어떤 사람은 세포에 의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흙은 바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왔음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피조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피조 세계의 통치자라는 개념의 내용이 오늘 23절부터 27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듯이 모든 세상의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고 믿음의 증진이 일어나 예수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28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이제 폭풍을 뚫고 잠잠게 하신 다음에 건너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가셨는데, 사실은 여기는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통 안 가는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갈릴리 저편, 즉 가버나움, 이제 9장 1절부터 가버나움, 봉동네가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여기서 배를 저쪽으로 요르단 쪽이더라고요. 저쪽
그렇죠? 저쪽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가면 거기에는 요르단 쪽이고 사막이라서 사실은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고 광야 지역이라서, 그런데 그 지역으로 지금 넘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실세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방으로 지금 넘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여러 마을을 이렇게 묶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기에 중심 도시로 가셨다라고 볼 수 있죠. 몇 개 마을로 이루어진 그 행정 지역에 가셨는데 거기에 그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넘어온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면 2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안 지나가는 길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서울이니까 고향이, 서울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포에 내려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도 귀신 들린 사람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포에는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안군의 섬에 갔는데 섬에는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도시화가 되지 않는 지역에 귀신이 더 많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도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때도 귀신이 이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힘이 셌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뭐 한번 만지려고 그러면 그냥 툭툭, 그래서 왜소한데 힘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힘이 세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막 소리를 꽥꽥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로. 그러니까 귀신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요. 옛날 귀신, 지금 귀신 다른 게 아니라 그 귀신의 정체는 동일하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이렇게 사납고 목소리가 컸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이고 그것은 마귀이고 사탄의 추종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겠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만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놀랬겠죠. 도대체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여러분, 이 말 속에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의 존재를 안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말을 했다가는 이거는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지금 그 안에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영적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이 귀신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는 귀신이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게 되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과학 문명의 발달함으로 자취가 감춰지고 그것은 비신화적이라고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영적 세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 머리를 막혀버리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순간 그걸 볼 수도 없고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것을 느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은 있고 그리고 영적 세계는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면 점점점 없어진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도요, 저 구석에 가면요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귀신을 한번 쫓아냈다니까요. 그 귀신은 한국말이든 베트남 말이든 다 알아들어요. 제가 베트남 말로 쫓아냈겠습니까? 한국말로 쫓아냈어요. 베트남 귀신을. 그러니까 귀신은 다 베트남 말이든 한국말이든 다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은 신령한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귀신은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여기에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29절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 때가 이르기 전에,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어떤 때냐면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 사탄과 귀신이 종말적으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죠. 그때까지는 이 세력은 제한적이지만 영원한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자유를 허락받아 이 땅에서 활동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영적 세계의 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시고 지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아셔야만이 대항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뭐 알지도 못하면 여러분 영적에서 다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귀신은 지금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이제 말합니다. 이게 죽었다. 이 사람에게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왜? 예수님은 지금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지 동물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 반드시 쫓아내십니다. 예수님도 명하셨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귀신을 물러내기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옆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 잘 생각했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통치자십니다. 영적 세계의 통치자이시며 왕이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를 합니다.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고! 가줄래? 그렇게 할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가십시오. 물러가세요.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가라! 명하는 거예요.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령해야만이 그 귀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그 통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낼 때 그래요. 귀신아 물러가, 물러가. 이러는 사람이 있어. 그거 잘못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영적 세계의 통치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다른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권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라!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 다른 말이 없잖아요. 그 귀신은 그렇게 쫓아내는 거야. 가라! 물러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베트남 말로 안 해도 돼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한국말 해도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명령하기 때문에. 무슨 뭐 같은 동격으로 둬가지고 부탁하고 권유하고 타협하고 그러지 않다는 거야. 명령을 하여 물리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영적 세계를 통치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게 된 거예요. 아, 저 귀신까지 영적인 초자연적인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한 사람 또 나와요. 보세요. 34절에 보면 이 돼지를 치던 사람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고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여기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4절을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이거 보고라는 말은 아까 헬라적 의미로 안 거예요.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 거예요. 귀신도 정복하고 통치하시는 분인지 알았지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지방에서 떠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재산적인 손해와 손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예수님의 영적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 통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통치가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손실, 물질적인 계산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때는 손실이 날 걸 생각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사람들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영적 축복과 유익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계산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꼭 어떤 이 땅의 경제적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혹 있다면 그렇지 마시고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의 통치자심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인 걸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더 우선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실 심판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9장 1절부터 이제 8절이에요. 자, 이 가다라 지방에서 사람들이 떠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떠나라 그러는데 거기 있겠습니까? 떠나셨죠. 9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본 동네라고 그럽니다. 자, 본 동네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중심 지역으로 삼았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여기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확실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요즘은요 성경을 보면 뭐 장소 나오지 않습니까? 눈을 못 떼. 그때 막 그 이스라엘에서 보았던, 그리고 땅을 밟았던, 그 공기를 마셨던, 내 눈으로 그 땅을 보았던 그 경험적 지식이 저를 더 성경을 깊이 볼 수 있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책을 보면서, 주석을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경험적 지식이 저에게 첨가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좀 더 폭넓게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느끼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경험적 종교라고. 경험되지 않는 성령, 경험되지 않는 신앙, 그것은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영적인 것, 또 자연적인 것, 또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하며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더 단단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본 동네는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전초 기지였어요. 갔더니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는데 그 집터가 팔각형으로 되어진 교회가 그 집터 위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로마 병정들, 군대들이 머무는 중심 장소였고, 그래서 세금을 걷는 세관도 있었어요.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 나눠야 할 마태를 부르시는 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이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 세관이 어디냐? 바로 가버나움 세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로마 군대도 주둔해 있고 회당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그런 중심 도시가 어디였냐?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갈릴리 선교 사역의 중심, 본거지로 이 가버나움을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병든 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굴 데리고 왔냐면 바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이 중풍병자가 심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온 거예요. 아주 심각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병 낫는 거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내 병, 중풍병자가 치료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죄가 용서함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의도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병 치료하지 않고 죄 사함만 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인간에게 드러난 질병을 치유하고 병을 치료하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면에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믿음 있음을 보고,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뭐하는가? 죄 용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즉 병의 치료가 완료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의 병든 문제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의 근본적인 뿌리인 죄의 뿌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란 거죠. 예수님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이 귀신을 통치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류의 죄의 부분을 강력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렇죠.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으니 얼마나 이거 신성모독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알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알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의 권세가 있는 자임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요, 그의 가장 강력한 질고와
질병의 문제까지 다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표면적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죄 부분을 예수님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죄 부분을 먼저 해결하셔야만이 여러분의 모든 표면적 인생의 부분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죄의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인생도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죄의 부분은 누가 용서하고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나가 예수님만이 이 죄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다스리고 섭리하고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와 초월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며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 질병과 본질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계속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알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알물 통하여 예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듣고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적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알은 진정한 알무로 역사되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간구를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됨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부요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며 영적 세계를 심판하시며 모든 인간의 죄의 근본을 해결하실 분임을 깨닫고 이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어지고 주님을 쫓는데 절대 부족함이 없고 신실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온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